요즘은 등산을 많이 합니다. 이 아웃도어 옷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요. 또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해요. 근데 간혹 보면 뉴스에 그 사람이 등산하다 다쳐가지고 이제 헬기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119 구급대원들이 뛰어 올라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피를 너무 쏟아서 아니면 너무 충격이 심해서 목숨이 붙어 있다가 아무래도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들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헬기를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서 그 기구를 들고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기들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그냥 하라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등산 경우뿐만 아니라 수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름 되면 해운대 같은 데는 보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급대원들이 안전요원들이 보고 뛰어가지요. 근데 그 물에 허우적대는 사람을 끄집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먹고 이제 하프 하면서 죽어갑니다 이제. 근데 이 끄집어내 올라가면 또 이 사람이 발버둥을 치거든요. 꽉 붙잡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절을 시켜가고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사람이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힘들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거, 살린다는 거, 이거는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더 힘들죠? 죽은 사람, 병원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쫙 줄이 꺼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 맥박이죠.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줄이 쫙 꺼지잖아요. 이제 그때는 보통 의사들이 포기하죠. 몇 시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고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막 눌러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인생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겠지만 한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인생이 죽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든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련한 입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를 끼거든요. 나 종교에 관심 없어. 나 믿음에 관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래요 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어떤 죄인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난 뒤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떤 죄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저항을 못해요. 그거 괜찮겠는데? 달콤한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굴복당해요. 유혹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딱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구급대원들 있잖아요. 안전요원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희생을 합니까? 하물며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큰 아들을 희생해서 작은 아들을 살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반가워서 깨어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길바닥에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 거예요. 눈이 뒤집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제가 문 앞에 딱 붙여놨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저 문 앞에 붙여놨잖아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소원이라고. 피 끓는 소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이 피가 끓습니다. 피가 끓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들 잃어놓고 집에 가서 잠 자겠습니까? 못 자요. 밥이 안 먹혀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희생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하면은 십자가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사지, 이 팔 두 개, 다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한쪽에다가 말을 묶어놔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이 엄청난 힘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럼 팔 두 개 다 떨어져 나가고 다리 두 개 다 떨어져 나가요. 찢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능지처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간적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행실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어요? 많은 돈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힘은, 세력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려고. 이거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런 희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렇게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람의 노력도 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이름을 스님이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전도했어요. 미션 스쿨에 갔죠. 그런데 선생님이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첫 발을 내디뎠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를 키우려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죽은 자를, 육신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도 힘든데 영혼이 죽은 것 살리는 것은 더 힘들다고 말이에요. 희생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희생하지 않고 전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희생해도 힘든데 아무 희생 없이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가 행복 나눔 초청 주일인데 이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뭐 평소에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이날은 더더욱 우리가 이제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희생했냐 이거예요. 어떨 때는 멸시를 당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아이고 이러면서 신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희생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식사를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내용은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모임이 생겨나고 만나면 샬롬,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 중에 그 핍박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을 집어 먹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요, 더더욱 그냥 성난 사자처럼요, 피맛을 본 사자처럼 이제 그 삼킬자를 찾으려고 막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닙니다. 예수쟁이 없는가 싶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랬잖습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안디오커스 이라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 도시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은퇴하면 이곳으로 와서 휴양을 보낼 정도의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무역도 발달했고요. 그러면서 온갖 민족들이 왔기 때문에 종교도 혼합되어 있어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뉴욕 같은, 라스베가스 그런 도시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6.25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뭘 가져왔겠어요? 땅이고 집이고 물건이고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져와봤자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피난 올 때는 제대로 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다가 신세 조진 사람들이에요. 신세 망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 뭐 로마 사람들도 했지만 같이 결탁해가 했는데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악질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사람 이거 못하죠.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렇게 죽을 똥 살똥 해서 도망 나왔는데 또 여기에서 잡히면 또 죽을 건데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나올 때 저렇게 신세 망치고 나와가지고 뭐 좋다고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노. 예수님을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한단 말이죠. 자기들 볼 때 참 아쉽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마지막 생명까지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여기 도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 혼탁한 도시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 많은 걸 내려놓고 여기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희생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또 들리는 말로는 누가도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갖고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이런 멸시, 이런 희생 각오해야지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얼마나 희생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 지미 카터라는 사람 알죠?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때보다도 퇴직하고 난 뒤에, 오히려 은퇴하고 난 뒤에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신앙인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하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참석을 하죠. 신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참석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한 13번 정도, 13가정 정도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답니다. 자기는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한 게 130가정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접촉해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지사가 될 때 3개월 동안에 30만이나 되는 사람을 접촉을 했답니다. 찾아가서 악수하고 내 주지사 좀 당선시켜달라고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 됐죠. 되고 나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130가정밖에는 접촉을 못했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지사 되려고 3개월 만에 30만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내 주지사 되는 이것만 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만났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을 많이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만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김포라는 곳이 있죠. 한강을 끼고 일산하고 고양시하고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김포. 이제 그 한강 아래쪽이죠. 하구 쪽에 있는 지역인데 요즘 많이 개발됩니다. 뭐 옛날부터 개발에 대한 그게 붐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지역에 개척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전도 단체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큰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큰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개척교회를 도와줄까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던 사람인데 그 김포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회 전도지를 들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막 아파트를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집마다 아파트 집을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안 열어줘요. 수백 가정을 돌아도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딱 한 가정 열어주는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 정도로 안 열어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이가 김포 김샌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안 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교회도 아니고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뭐 열어줘야지 내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건데 이 사람 그 다음부터 어떤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 김포의 그 개척교회 출석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겠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 내가 이곳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옮겨놓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점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 사람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답게 세운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관 지역, 이 부산 지역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돼요. 말로는 뭐 이 지역이 복음화 돼야 되겠다 말은 하지만 희생 안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희생 없이는 안 돼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교단체 그 회장인데요.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은 나를 살리셨으니까. 죄에 지배당하며 죄에 굴복당하며 죄의 노예로서 살다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했는데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찬양 부르겠지만 내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주느냐 이 찬양 아시죠?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버려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뭐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되새기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 전부를 다 주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는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교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져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러 다니거든요. 예수 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은혜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 말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청주의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